2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783쪽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783쪽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관한 마음과 근심이 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단시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무수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오라. 도리어 내가 말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분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은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해서 잘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선포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장수하거나 그리고 재물이 많아서 부자가 되거나 또 권세를 얻거나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 병 없이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또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오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반대로는 고난을 받거나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거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거나 병에 걸리거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갖고 있는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죠. 복 주시면 하나님 즉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권세를 가졌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거고 그렇지 않고 고난을 받거나 병환을 들거나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바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왔다, 병이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님 죄 때문에 소경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재밌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었다는 얘기일까요?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겠죠. 그 정도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은 돈, 재물, 권세,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복, 고난, 병환, 가난 등은 저주받아서 그렇게 된 것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과는 정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욥기의 모습입니다. 욥기는 1장부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하는 내용들이 몇 개가 나오죠. 1장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사단이
하나님께서 열은 천상의 회의에 참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겠죠. 사단이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욥과 같이 믿음이 순전한 사람을 봤느냐라고 물어보죠. 욥과 같이 믿음이 순전한 사람을 봤느냐.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면 욥은 하나님과 범죄했을까봐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혹시나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면 그 잔치하는 와중에 범죄한 일이 있을까봐 그 잔치하고 나서는 항상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내 가족들 중에 또 내가 혹시나 범죄했을까봐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만큼 정결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욥의 말하는 내용을 보면 욥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욥한테 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재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왜? 욥이 워낙 공정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해결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욥은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주위에 누가 굶주리고 있다, 힘들다 라고 하면 절대 넘어가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그 사람을 도와줬던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욥의 신앙을 말씀하시면서 욥과 같은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사단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이 욥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주셨습니까? 욥이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복을 주셨냐면 자녀의 복, 그리고 물질의 복,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잘 믿는 거죠. 그에게 조금만 불행을 한번 주시고 고난을 줘보세요. 욥도 결국은 똑같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을 주도록 사단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환난이 왔냐 하면 갑자기 욥의 모든 재물들이 도적들한테 다 뺏겨서 순식간에 알거지가 되었고 자녀들이 모두 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게 되는 사고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10자녀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많은 자녀들이 다 죽었는데 그때 욥기 1장 21절인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이제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욥한테 고난을 허락했지만 봐라 욥이 고난 중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위에 섰는 것을 보았지라고 물어보니까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격동시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지 몸이 아직은 건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몸을 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떠날걸요. 아프면 하나님 안 믿을걸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죠. 그래 몸 건드려봐라. 대신 생명은 내 것이니까 생명만큼은 안 된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몸에 악창이 되게 하시죠. 아주 심한 피부병이 나게 하셔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을 욥의 몸에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욥이 기어장, 그러니까 지붕을 만드는 그 기어장 날카로운 그릇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고 있습니다. 피 날 정도로. 그거를 욥의 처가 바라보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욥의 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천벌받아 죽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하다 라고 나무라죠.
결국 아내도 욥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주신 거 다 뺏어가는 걸 모르셔서 너무나 큰 아픔을 주십니다. 자녀를 다 죽게 하시죠. 재물 사라지게 하시죠. 몸에 악창까지 나게 하시죠. 이 욥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욥의 친한 친구였던 세 명이 욥을 찾아오죠. 성경에 나오는 누구누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보자마자 이 친구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욥하고 같이 지내기만 합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욥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같이 슬퍼할 뿐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이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했는데 그 뒤가 문제였죠. 일주일 동안은 침묵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욥과 같이 있어줬어요. 정말 사람이 힘들 때는요, 같이 있어주는 그것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욥이 말하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욥에 대해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뭘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런 아픔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근데 왜 이렇게 아픔이 올까? 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못 살게 구실까? 하고 입을 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해줘야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이 지금 고통받는 것은 네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악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욥을 아프게 합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 잘못한 거 빨리 회개해라. 그래야지만 이 고통이 끝날 것이다. 네가 어떻게 잘못이 없을 수 있나? 라고 말합니다. 소발은 욥이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붕괴하며 책망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다른 사람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제 눈이 흐려졌구나. 어떻게 네가 죄가 없을 수 있겠느냐? 너 죄 때문에 이거 고통나는 거 맞아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냐? 이 친구들이 네 자식들 죽은 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라는 말까지 합니다. 네 자식들도 죄 지어서 죽은 거야. 네 자식들도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자식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8장 4절에 얘기합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초지가 되어 생각하지 않고 무죄라는 욥의 주장을 같이 공감하거나 경청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욥에게 너 왜 이렇게 말 많이 하냐? 회개하라면 회개하지 하고 짜증내어서 휴게 합니다. 심지어 욥의 상황이 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욥을 밀어붙이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 고난 받는 거야. 그래서 병도 난 거고 재물도 없어진 거고 그리고 또 뭡니까? 네 자녀들도 다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가시 놓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요 우리에게 결코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이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위로를 줄 수도 없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뭘 얘기합니까? 욥은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신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과의 교제만이 이 모든 사태의 해결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말해봤자 해결이 안 나고 사람의 위로가 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만이 해결책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죠. 6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지금 요배 친구들은 너 잘못했어. 네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은 내 상황을 아실 것이다.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나중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요 아주 나중에 보면 욥도 책망하셨지만 그 세 친구들과 욥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욥의 말이 옳다. 그리고 세 친구들을 보고 말해보래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했느냐라고 진노하시죠. 욥을 오히려 이해하고 경청하고 공감해줘야 되는 세 친구들이 욥을 정죄했던 말에 대해서 어리석은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욥이 옳다, 욥이 더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죄를 위해서 욥이 제사 지내지 않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욥은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너무 고통받고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나야지 뭐가 해결될 건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내가 왼쪽에 일할 땐 내가 볼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일해도 내가 볼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무척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정죄하기만 하고 친구라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만 하고 도저히 자기의 상황에는 공감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며 내 말을 들어줄 것인데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한 가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오늘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사람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람은 정죄하기만 하지만 이 길 자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뒤로 갈수록 그 믿음이 의심과 회의로 변하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순간만큼은 확실히 고백해요. 내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볼 수가 없지만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이 길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욥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정의낼 수는 없지만 의인도 고난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순간에 우리는 홀로 내버려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고난 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요 위로가 되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고난당한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야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는 욥의 고백처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욥의 말도 이해하지 못했고 경청하지 못했고 공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계시고 욥을 기억하고 계시고 욥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건 믿음의 백성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환난과 고통의 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욥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욥을 높여주셨습니다. 욥의 모든 상황을 변하게 하셨죠. 병도 낫게 하셨고 이전보다 더한 부를 허락하셨고 더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비판과 판단을 하며 욥을 공격했던 세 친구들을 어리석다고 하셨고 욥이 제사 지내주지 않으면 너희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욥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욥과 같이 고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금으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참으로 순금같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믿음을 지니고 나아가는 한강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을 바라봅니다. 욥의 세 친구조차도 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욥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욥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도 모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때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그 길 끝에는 참으로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합니다. 찬송 151장입니다.